작년 11월경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팀,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여러 명이 되겠죠. 이 팀에서 재미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앓는 313개의 질병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 삶에 가장 괴로움을 주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시달리게 만드는가, 그걸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당뇨병이 질병 부담 지표라 그래요.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손실,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요. 아무 모임에나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등등. 또 물론 가까이 가족, 보호자에게도 상당한 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질병 부담 지표라 그러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아무튼 더 시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치가 가장 당뇨병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치매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혹은 또 암, 그렇지 않으면 심혈관 계통의 그런 질병들이 아닌가 그랬는데 당뇨병이었습니다. 이 당뇨병이 사람을 가장 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시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삶을 갉아먹고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이 당뇨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뇨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관계를 끊어놓고요, 살 소망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죄예요. 죄. 이것은 어떤 특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뇨병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는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인종에 관계없이 어디서 태어나든 유사 이래로 정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죄가 계속해서 온 세상을 뒤엎어놓고 망가지게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삶에 믿음이 없었다면, 구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끔찍한 일들을 죽을 때까지 겪고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까지 이제 가져다주는,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내는 이 죄, 그 결과 죽음 말이죠. 이것처럼 정말 온 세상을 어지럽혀 놓고 심하게 망가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든 지금이든 이 세상은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말 그대로 소망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죽음에서, 죄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일이 풀릴 때도 있었지만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때로는 후회하고 뉘우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삶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 풍주의 유행에 따라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진정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또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 이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구주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분이 오신 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처럼 처절한 탄식으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비참한 초라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바리새인이고요, 대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초라한, 그때 숨기고 살았던, 꾸미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율법학자답게 많은 말들을 하고 그렇게 박식한 것처럼 내세우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로 오셔서 비록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을 가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도 요한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은유 메타포라 그러지 않아요? 이 개념을 사용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왜 그만큼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혀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스며서 들어왔는데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체험만 하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 아주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신은 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뒤따라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귀게 되고,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덕성을 상실한 그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나 종교는 환상이나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천적인 진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앞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앞세워지지만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좀 풀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권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권원이시다,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생명을 구하고 얻는가의 문제를 이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빛, 어둠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깊이 신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어둠 하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배경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빛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생명, 의, 진실, 안전. 빛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생명의 권원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첫 번째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반대로 어둠은요, 죽음과 위험,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는 불의, 거짓, 속됨,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일종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세상은 죽음으로 충만해 있다,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뉴스를 보십시오. 사건, 사고, 온갖 종류의 일들로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재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화재 사고도 있고 말이죠. 어두운 세상은 이런 죽음의 세력 앞에 무력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 끌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세상은 스스로 생명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발전소를 세워도, 그리고 풍력과 바람의 힘과 수령물의 힘과 태양의 그런 힘과 심지어 원자력을 사용해도 생명의 빛만큼은 일으킬 수가 없죠. 다윗은 이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서 그가 생명과 빛을 연결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과 빛을 다윗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쳐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빛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종교의 창시자로 본받을 것이 많은 도덕적인 어떤 스승으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바로 그 빛, 하나님 빛이시다 할 때 그 빛으로 이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역시 여기에서도 생명과 빛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고백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요한 시대도 그리고 오늘날도 사람들은 생명을 거절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정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다만 사람들은 어둠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어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상갈 뿐입니다. 그건 누구도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 원치 않아요. 들키는 거 원치 않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를 때 꼭 주위를 둘러봐요. 요즘은 CCTV죠. 그래서 CCTV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훔치거나 뭐 때리거나 그런 거예요. 배째라 대낮에 가끔 정신 나간 사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극히 드물고요, 다 눈치를 봐요. 이 말은요, 자신도 어둡다는 거예요.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두리번거려요.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삶을 사는데 빛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특별히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무리였습니다. 성전에서 돈놀이를 잘하고 있는데,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청결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두운 일을 숨기려고. 예수님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게.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없애버리는 것이죠. 빛을 거부하는 것.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은요,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거래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다 들키는 것이에요.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회복가 되어야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고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때부터 진정한 거룩과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때요? 세상을 이렇게 어둡다고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열린 사람으로, 때로는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너무 어둡고 죽은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저런 거리를 삼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둠과 죽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적인 바탕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재미나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만 제가 좀 인용을 할까 하는데, 이현성 시인, 여기도 이현성 목사님이 계세요. 오늘 사회를 보신 목사님. 근데 제가 이분이 시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현성 시인이라는 분, 얼굴이 다르죠. 바닥이라는 말, 제목도 아주 재미나죠. 대답이고 부탁인 말이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인데요, 마지막 부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맑은 운물이라도, 그렇습니다, 찰랑찰랑한, 아주 깨끗하고요, 맑은 그 운물이라도 바닥 사정은 비슷하다. 그러므로 함부로 희젓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요, 예? 뭐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안을 파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금세 구중불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려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해요. 내노남불이, 그런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 비판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는 다 구중불이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구주가 필요하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염세적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저에게 질문하면,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낙관적으로 변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시대, 세상 참 어두웠습니다. 사람들 죽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죄인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자, 그러면 그때 비해서 오늘 우리가 더 선하고 더 의롭게 더 정직하게 진화가 되었습니까? 진화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보다 더 악랄했으면 악랄했지, 훨씬 선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법 없어요. 거짓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사람이 선해질 것이다, 점점 진화될 것이다, 그런 낭만적이고 낙관론적인 것 거짓입니다. 흑오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다 숨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은요, 가면을 쓴 자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던 사람은요, 자신의 모습이 다 들켜, 이미 사람들에게 다 들켜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말고 바로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과거가 흉한 여인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에 붙을 것이 없는 자들, 그래서 다 내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요, 평생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어부들도 있고요, 몇몇 제자들도 그렇게 인생을 이제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예수님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활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요즘에는요 또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심령, 어떤 진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할 수 있고요, 사람은 또 자신의 이해타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유불리를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게 6절의 말씀이죠. 딴 거 붙들고 이제는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불의하지 않은 것처럼, 온전히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가까이,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산다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둠에 행하면서, 여기 어둠에 행하다 할 때 행하다는 헬러 원래 단어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무슨 반향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으로 행하고 이것 말고 어떤 걷는, 헬러 또 원래 단어로 이 동사인데 말이죠, 현재 시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적인 반복되는 행동을 뜻할 때 이런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걸어가면, 이 말은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멈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거짓말을 하고,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봉사도 하고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점잖해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것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빛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밝게 보여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을 잡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좋은 에세이, 묵상집 몇 권 읽고, 수필집 몇 권 읽고 좋은 드라마에 감동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 보고 성공 스토리, 그제 정말 여러 가지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안 사라져요. 빛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속 깨우쳐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꾀, 그런 길, 그런 자리 가려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고 나를 정말 알아주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깨워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쓰던 기도하는 가운데 깨워주시는 그런 각성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바하고는 맞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남은 평생을 걷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널평탕한 길이 아니에요. 생명에 있는 길이죠. 협착한 길이죠. 험하고 힘든 길이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 걸으려다가 정말 넘어지는 그런 길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빛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자랑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부끄럽게 살던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부름을 받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된 것,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살게 된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서 늘 부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늘 건강하지 않아요. 오늘 2부 찬양대 대원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아예 찬양대가 서지도 못했어요. 2부 예배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명문대학 입학하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정말 떵떵거리는 가정 이루고 늘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파요.
눈물 흘려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만큼은 알고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생태계 말할 수 있어요. 환경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하는 말로 이 자연 가장 잘 살리고 제대로 세우고요,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규례와 규칙, 규범을 절대시하는 일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 이 피조세계 전체가 소성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아끼는 전통, 관행, 그리고 정서,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이쯤에서 인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금과 설탕도 구별하지 못하는 요리사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참 하얀 요리사복을 입고 말이죠, 멋진 아주 잘 꾸며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이 요리사가 설탕 넣을 때 소금을 치고요, 소금 칠 때 설탕을 치고 음식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식당에 누가 가겠습니까? 분위기자로 사진 찍으러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분을 빼놓고 한낱 인간인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뜻이죠. 인간인 우리의 생각과 직관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날마다 살아야 할 삶의 모습,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다른 데서 찾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 풍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빛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 교제, 관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 인생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귐이 없다면 그야말로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헤매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각자 도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짓도 수섬치 않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조금 후에 있을 일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헛된 애씀, 헛된 수고를 하다가 망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서는, 어두운 가운데서는 절대로 인권 존중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온전한 인권 존중 안 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진정한 인권 존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짜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혼자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세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정말 대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요,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인포데믹 들어보셨습니까? 인포데믹, 정보 감염법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미국 대선에서도 보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군중들이 국회 의사당까지 침입을 하고요, 몇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세상은 어둡고요, 죽음 가운데 있고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살자, 생명을 누리며 새롭게 인생의 길을 걷자. 오늘 그렇게 외쳐야 될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외치지만 삶이 전혀 빛다운 삶이 못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도대체 빛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빛된 삶을 무엇으로 연결시키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암울하고 힘들 때는요, 잠시 입을 닫고 사랑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 하는 일들, 우리의 수입, 우리의 시간, 사랑이 통제하도록 좀 맡겨주십시오. 사랑이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돈을 써야 돼요. 사랑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제해야 오래 참죠. 겸손해지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죠. 사랑이 통제하도록 좀 이제는 삶의 그런 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빛된 삶이 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선, 의로움, 의, 진실함, 정직함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은요, 사랑, 선, 의, 진실, 정직이 아니에요. 이거 다 뭉개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더 나아졌다, 성진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전히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사랑으로 선하고 어렵게 진실함 가운데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전히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가 다른 거 붙들려고 막 뿌리치고 도망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은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실은 이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요, 만일이라는 헬라 단어, 만일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지만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아니죠. 그리스도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고요. 이 말은요, 계속해서 빛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여전히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빛으로 이 땅에 살아되게 된 것,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정말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추한 모습 가끔은 숨기고요, 그러다가 들킬 때도 있고요, 꾸미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있지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의로운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성과
의와 진실함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넘어지면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일으키시고요,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계속 거룩한 길을 가도록 만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지금도 하시는 그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으로 주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깨닫게 해주신 그 길, 거룩한 길 걷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